이 시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여러분 방학입니다. 방학 축하하고요. 여러분 방학이 되면 뭐가 좋은가요? 네, 수업이 없고요. 과제가 없고요. 출석 체크를 하지 않으니까 늦게까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에 잠을 잘 자는 것, 잠을 많이 자는 것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키가 클 수가 있고 또 다음날 활동하는데 에너지 있게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형태로 잠을 자나요? 어떤 친구들은 몸을 다 말아가지고 새우처럼 자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군인처럼 이렇게 한 손을 위에 올리고 자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고정해서 움직이지 않고 마치 통나무처럼 이렇게 잠을 자는 친구도 있죠. 이렇게 여러 형태로 모습으로 잠을 자지만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잠자는 것과 비슷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장도 뛰고요. 숨도 쉽니다. 그렇지만 죽는 것, 그것은 심장도 뛰지 않고 폐도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온몸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해결해야 될 숙제이고 이 죽음을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푸셨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쁜 소식인데요. 그 내용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밑에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고 굉장히 깊은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우정이 너무 깊은, 그래서 마치 가족처럼 함께 지냈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네 집에 가셔서 잠도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깊은 우정 관계를 맺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서 잠시 떠나서 멀리 다른 동네 요단강 쪽에 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정말 가족 같은 정말 깊은 친구 이 나사로가 위급한 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소식을 들으시고 우리 같으면 예수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사로를 위해서 그 베다니로 그 동네로 나사로 집으로 가셔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참 이상합니다. 가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너무 바쁘시면 그때 직접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도 고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틀을 더 그냥 계십니다. 자, 드디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두 여동생은 오빠를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장례식이 다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제서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네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동네 사람들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불며 통곡을 하면서 그 죽은 오빠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이제야 나타나십니까? 진작 오셨으면 이 사람 살았을 텐데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셔서 이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까? 하면서 이 원망과 비난의 소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그러셨어요.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참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너 내 말을 믿을 수 있니?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덤으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 장례 문화 풍습에는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무덤 속에 그 시체를 집어넣습니다. 나사로가 그 시체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자고 하시고 많은 사람들, 동네 사람들과 두 자매는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그 입구에 있는 무덤에 돌 무덤 입구 문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 예수님 이미 너무 죽은 지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미 썩었습니다. 이 사람 썩는 그 시체 냄새가 지금 막 풍겨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입구의 문을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자 이제 돌 입구의 문을 엽니다. 그러자 그 무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시체가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과연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막 돌문을 열라고 하시고 이곳까지 오셔서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정말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많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시는 거였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즉시였습니다. 좀 전에 시체가 돼서 누워있던 그 나사로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깨끗한 온전한 상태의 몸이었어요. 그 머리에 그 얼굴에는 수건으로 감싸고 있었고 손과 발에는 배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상태로 나와서 걸어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살아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 동네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마리아와 마르타 아마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 기쁨, 좀 전에까지 울고 불고 막 얼마나 슬퍼 있었던 그들 가운데서는 다시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알 수 없었던,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지? 왜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야 되는데 왜 이제 오셨지? 라고 하는 의문과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실마리가 풀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맞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뭘 하셨다고요?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대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시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맞다. 너의 기도 내가 응답한다. 들어준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고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생명 자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은 사람을 이렇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불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떠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정말 사랑하는 외아들,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들을 잃은 이 엄마의 마음 너무 애통하고 너무 슬퍼서 석가모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애원을 하면서 이 아들 좀 살려달라고 통곡합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집집마다 돌아다니십시오. 그래서 다니면서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 집에 쌀을 한 줌 한 줌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이 죽은 아들 입속에 넣어서 먹이면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정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쌀 한 톨도 얻지 못한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석가모니를 만나는데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또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인연으로 살아났다가 인연이 돼서 떠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 여인을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도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분이 바로 생명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생명을 품어 안고 계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생명을 집어넣으실 수가 있고 생명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
그 자체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죽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고로, 또 어떤 사람은 병으로, 또 어떤 사람은 맹수에 의해서 등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사연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떤 사연으로 어떻게 죽을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성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나이가 들어서 또 때가 되면 내 몸은 부패해서 죽게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여금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졸업한 친구도 있고 앞으로 졸업해야 될 친구도 있는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졸업했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우리가 영원히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고 계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죽음조차도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날로 부패하고 쇠해지고 나약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주님과 함께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날로 주님과 향해서 가고 있고 영원한 그 천국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 생명을 내어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생명.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슬픔을 갖고 있던, 우리가 어떤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우린 너무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이 죽음조차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그분께 날마다 사랑을 드려야 되고, 우리는 이 좋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드리고 신뢰를 드림으로써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놓지 말고 우리 친구들 앞으로 또 내일 모레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믿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 학생들 방학 동안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보내는 그곳에 사막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보내는 그곳에 다시 한번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보내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보내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